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절대 진리인 양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왜곡된 가르침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자신들의 장막성전과 특정 목자에게 억지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원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7교회에 보내진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실제로 겪고 있던 신앙적 위기와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가 담긴 편지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이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 체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비유하고 해석합니다. 이는 성경 본문의 정당한 해석 방법을 거스르는 위험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첫째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음을 맞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를 1984년 이전 조직 내 인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만 그 실상의 해석은 거짓의 탑 위에 세운 또 다른 거짓말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2005년 이만희 신천지 책자에서는 안디바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안디바의 실상을 명예훼손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안디바의 실상을 만들려면 장막성전이 42달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이만희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야 신천지의 안디바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더구나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안디바의 실상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재열, 유인구, 오평호 등은 왜 이름을 말하는가? 이는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름의 가운데 이름을 제외하고 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디바의 실상이 있다면 성과 이름의 끝자리라도 말해야 안디바의 실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만희는 안디바의 실상을 내놓을 수 없으며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신천지에서 계시록의 실상 인물이 모방과 사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검증하면 바로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천지의 실상을 내놓지 못하거나 바뀌는 해석은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고 이만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발람은 구약시대의 이방 선지자이고 니골라당은 신약시대의 이단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버가모 교회의 실상이 이영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영의 한 사람, 곧 한 교회에서 발람과 발락, 그리고 니골라 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이만희라고 하는데, 그럼 이만희가 김영의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가? 전혀 아닙니다. 신천지는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이영의 한 사람인데 그 안에서 발람과 발락 그리고 니골라 당과 이기는 자 이만희가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면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이만희의 이런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시대도 배경도 성격도 전혀 다른 존재들. 그를 신천지는 마치 동일 인물이나 버가모 교회, 곧 이영의 한 사람에서 물리법칙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이 존재했던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과 문맥을 무시한 대표적인 자의적 해석이며 해석이 아니라 조작에 가깝습니다. 셋째는 버가모는 역사적으로 황제 숭배가 매우 강력했던 도시이며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표현은 이 도시의 종교적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안디바는 그 대표적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런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가모 교회를 특정 인물인 장막성전의 이영애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는 새언약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버가모 교회를 새언약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막성전의 이영애라는 한 사람이 실상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넷째는 민수기 속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람과 발락은 버가모 교회의 내부 구약의 인물과 같은 자인데, 신천지는 장막성전의 한 사람, 곧 이영애라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의 실상으로 대입시키며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공격하는 구조로 왜곡해버립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해석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비약이자 진실을 가리는 왜곡입니다. 다섯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이기는 자, 곧 종말론적인 승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늘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만희가 7교회의 이기는 자라고 해석하여 이만희가 7명이 되는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모순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자신들이 받은 7교회의 이기는 자로 해석하며 특정 인물, 곧 이만희에게만 주어진 축복처럼 설명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마치 신천지 이만희 단체의 소속 증명서처럼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여섯째는 버가모는 고대 양피지 생산의 중심지였고 성경 필사와 보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했으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당시 성도들에게 전해진 실제 위로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 역사성과 실제성을 무시하고 장막성전의 환상적 구조 속의 실상이라고 교리를 만들어 모방과 사칭하여 버가모 교회로 이영애 한 사람을 버가모 교회로 바꾸어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받던 현실은 계시록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당시 에드 95년경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뜨겁게 달군 노쇠 황소 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시대적 배경을 교리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를 숭배하는 구조로 계시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의 반복입니다. 일곱째, 성경에는 상징과 비유가 많지만 그 의미는 저자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 속에서 언제나 1차 수신자들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해석은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신천지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대와 맥락을 제거한 채 자신들의 교리에 유리하게 성경을 재구성합니다. 이는 계시의 왜곡이자 신성 모독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역사적 실체였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의 사적인 해석보다 크고 깊습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의 왜곡된 해석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앞에서 더욱 단단히 서십시오. 우리도 버가모의 성도들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단 신천지 신앙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데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데오스TV 유일한 목사는 오늘도 이 진리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영혼에게 이 영상이 혼란 속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리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오스TV는 언제는 신천지 신앙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는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